네, 주님이 하시는 오직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만큼 사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도 주님은 크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직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오직 주님의 생명 관심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런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오직 주님의 그 가시는 길을 뒤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높이 드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모두 그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신 일 가운데서도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우주 공간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측량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마 우주 공간이겠지요. 하나님 하신 일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강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불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 등을 물었다고 해서 그 큰 코끼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법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주, 아니 광대하신, 처음과 끝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어찌 죄인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만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죽은 지 나흘 됐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이거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완대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성경 속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사와 이적들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에 올려놓고 그것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호세아 1장 2절을 낭독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여호와란 말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에게도 처음이라고 한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또 여호사야께서 호세아에게 2번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는 호세아에게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매우 의미 있는 매우 뜻이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럿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야 아무개야 나 너한테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아주 심사숙고하게 뭔가 활동하게 뭔가 의미 있게 뭔가 정성이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한 것 보면은 분명 여호와는 하나님 호세아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가라고 했습니다. 기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대목만 놓고 우리가 본다 한다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칼로 무를 자른 것처럼 이 대목만 놓고 잘라놓고 이해한다고 하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자, 이 나라는 그때 그 호세아 당시 그 나라만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2020년 9월을 살고 있는 지금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라 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병실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사회에 빛이 되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고 그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이끌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게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차가 성여들고 길거리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음란이 아닙니까?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 이 말씀을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통해서 분명 우리들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 음란한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 인족을 사랑해야 할 줄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 성화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교육 성화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 성화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찬양 성화되어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목적 두지 말고, 세상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결혼을 통해서 하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누굽니까? 호세아는 누굽니까? 그는 고멜과 결혼해서 세 아이를 두었지만 오랫동안 방탕하게 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상대로 한 남자와 신실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은퇴한 여인입니다. 한 남자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은 호세아는 깨진 마음과 수치심으로 얼마나 애로웠겠습니까? 호세아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의 아내는 그의 사랑을 차버리고 또다시 낯선 사람들과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리고 외도를 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범부이 신실하지 못한 고멜에게 가서 호세아의 변 없이 사랑을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사랑을 고백하는 호세아에게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을 너무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고멜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 참 역사 지금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무엇을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냥 짐승처럼 돼지처럼 개처럼 이 땅에 앉다가 살다 죽으면 끝이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저기 기어다니는 개와 저기 기어다니는 돼지와 같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건만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고 나의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시를 낭송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시를 낭송한 하나님 높여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며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건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밀처럼 그 하나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눈길을 주면 얼마나 줍니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건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나는 무엇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고멜처럼 호세아가 찾아왔을 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 고멜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때로는 고약하게도 정말 고약하게도 눈물나게 고약하게도 그분의 사랑을 방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못하게 나를 막은다고 때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방해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막고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나를 막고 내 발길을 막고 내 인생을 막고 내 가정을 막고 그렇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놀라운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에게 가서 사랑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시켰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해꾼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병원에 있으면서 허리가 아파 오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부분. 내 인생이 망했구나. 나는 평생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지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았을 때 참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귀찮다고 내 인생 망친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토록 그렇게 사랑했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 옆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참된 사랑 아닙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도 사랑받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 아닙니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나 똑같은 사람이니 그런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요. 사랑은 그래서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없는 나에게도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나도 자기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받을 자격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장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떠오른 교회, 그러한 떠오른 선교방송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는 이제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참으면서 말합니다. 가장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 아닙니까?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보다도 가장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실한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